네, 혼탁한 시대, 종교의 역할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정법이 세상에 드러나서 모든 장생이 도덕의 구원만 받는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선진님의 그 숭고한 뜻을 되새기며 중앙정부 일요일에 시작합니다. 불전훈배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청정한 마음으로는 입정합니다. 일원상서원문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과 전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법무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성유사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업신물이 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설명 기도 올리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언이시여, 저희들 경계에 미혹되지 않고 불생불멸의 삶을 드러내어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육군에 와닿는 이 경계가 마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임을 알아 깨어있되 삿된 분별로부터는 벗어나게 하옵소서. 헛된 생각으로 마음의 풍파를 일으키지 말고 고요함으로써 지켜보게 하시고 참회심으로써 부처님의 공덕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상대의 허물이 내 허물이었음을 통찰하여 다시금 죄될 일을 짓지 않으며 죄성이 동공한 마음 부처님께 일심으로 귀하여 안팎의 청정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정의는 큰 목소리보다 내면의 고요한 성찰에서 비롯되고 삿됨이 없는 청정한 마음이 바른 행의 근본임을 아나이다. 이를 당하여 쉽게 시비분별을 지으며 죄업을 장만하지 말고 고요함에 껴있어 청정한 허공심을 키워가게 하옵소서. 잘못된 견해와 생각의 위태로움과 해로움을 알아 이 법을 만났을 때 이 법에 자신을 의탁하고 양심에 귀 기울여 바른 길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자기 한 몸의 탐욕에 얽매여서 집착하는 악의 길에 빠지지 말고 아집을 버리고 상대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선한 길을 걷게 하옵소서. 참된 가르침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에 이런 교법에 더욱 의지하여 하늘과 같은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무아봉공으로서 재생의세 큰 사업에 합력하며 대중의 이익 주며 대중의 환영과 보호를 받는 참 종교인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니다. 시
법어를 봉독합니다. 봉독할 법어는 대종경 인도본 28장의 말씀입니다. 대종사 안빈낙도의 뜻을 설명하시기를 무릇 가난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나 부족한 것을 이름이니 얼굴이 부족하면 얼굴 가난이요 학식이 부족하면 학식 가난이요 재산이 부족하면 재산 가난인 바 안분을 하라 함은 곧 어떠한 방면으로든지 나의 분수에 편안하라는 말이니 이미 받는 가난에 안심하지 못하고 이를 억지로 멸하려 하면 마음만 더욱 초조하여 오히려 괴로움이 더하게 되므로 이미 면할 수 없는 가난이면 다 태연히 감수하는 한편 미래의 회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낙을 삼으라는 것이니라. 그런데 공부인이 분수에 편안하면 낙도가 되는 것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가난과 고통이 장래의 복락으로 변하여질 것을 아는 까닭이며 한 걸음 나아가서 마음작용이 항상 진리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수양의 힘이 능히 고락을 초월하는 진경에 드는 것을 스스로 즐기는 연고라. 예로부터 성자 철인이 모두 이러한 이치를 통하며 이러한 심경을 실제 활용하셨으므로 가난하신 가운데 다시 없는 낙도 생활을 하신 것이니라. 일상수행의 요법을 마음에 대조하며 암송하십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흐름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흐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성가부입니다. 72장 정신개벽가입니다.
설법 시간입니다. 설법은 송산 황인철 교무님께서 슬기로운 만족감, 안빈 낙도라는 제목으로 해주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날입니다. 조심스럽게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예외를 이끌어 주시는 상주 선원 교무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8월 23일이죠. 입추와 말복을 지나서 벌써 처서입니다. 여름이 물러가고 땅에서 찬바람이 일어난다는 가을로 확실하게 접어드는 그런 시절입니다. 오늘 새벽 소나기로 익산 총불은 더 시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계절이 이 24절기와 관계없이 그걸 따르지 않고 지내가고 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기후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 정말 길었죠. 기상상태를 기록한 이후에 가장 길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년간의 강우량의 절반 정도를 쏟아부은 소나기, 그리고 더욱 강력해진 게릴라성 폭우, 장마가 끝나자마자 중부지방을 제외한, 거기는 아직 장마인데 남부지방은 폭염이 계속되는 나날들, 날씨에 관한 새로운 뉴스들이 유난히 많았던 올 여름이었습니다. 더구나 지난 겨울 끝자락에 시작된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그에 따라서 정말 경제가 어려워지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그러면서 서로 상대방 잘못만을 드러내고 있는 정치 현실, 북한과 중국, 미국과 일본, 주변의 국가들도 별로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무척이나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이웃 종교의 상상할 수 없는 행태로 인하여서 코로나19 재확산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의 소임은 무엇인지, 우리 원불교에 나아갈 방향은 어느 쪽인지 참으로 종잡을 수 없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원산 서대원 선진께서 과거 부처님 말씀에 괴겁에는 하늘과 땅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고 하는 그것이 사실로 그러합니까? 하고 대종사께 여쭈었죠. 대종사님께서 한마디로 그렇다 하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이 다 불타버리면 현재 나타나 있는 천지가 다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집니까? 하고 다시 여쭈었죠. 대종사께서는 소천소지가 된다고 하여 일시에 천지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하고 전제를 하시고, 비하건대 인간의 생로병사와 같아서 한편에서는 낳고, 한편에서는 늙고, 한편에서는 병들고, 한편에서는 죽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과 같다.
천지에도 성주 교공의 이치가 1000만 가지 분야로 운행되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생성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무너지는 부분도 있고 없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늘 소천소지가 되고 있다고 비유하여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대종사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늘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 문명의 대전환 시대라고도 하고 또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라고도 하고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판을 치는 팬데믹 시대라고도 하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떤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석학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또 대종사님의 교법과 이것이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장마, 집중호우, 거기에 의한 침수와 산사태, 정말 많은 것이 휩쓸려가고 물에 잠기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때에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혹하게 피해를 입으리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물난리를 겪지 않고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면서 장마를 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연에 대한 무슨 오만한 생각이었을까요?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는 인류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이 무차별적인 간섭 그리고 개발, 이것이 생태계 교란을 초래했고 이 생태계의 파괴가 결국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었다 하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연 깊숙이 숨어있던 바이러스들이 인간과 가까이 지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공장 형태의 양계장,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모습이죠. 항생제를 먹이지 않고서는 그 닭들이 잠시도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2000마리, 3000마리를 한꺼번에 키우는 양돈장도 가보았습니다. 바이러스에게는 가장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가요? 생활의 도시화로 인해서 인구의 밀집, 또 밀착, 또 밀폐된 공간에서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하늘의 공기, 땅의 바탕, 그리고 1월의 밝음, 풍운우로의 혜택으로 만물이 장양되어서 그 산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으니까 초목금수도 함부로 꺾거나 살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천지와 동포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바로 바이러스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길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슬기로운 만족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을 우리는 만족감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평합니다. 99을 가진 사람이 하나를 가진 사람의 그 하나를 빼앗으려 한다고 하죠.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만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변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덕분입니다. 코로나19가 다가오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을 더
훨씬 많이 돌아다니고 훨씬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것저것을 다 소유하려고 만족을 위해서 끝없이 돌고 돌았습니다. 그것이 행복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비행기가 날지 못하게 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만족감, 행복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태국보다 태안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해외여행은 지난해보다 98%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대신에 국내 여행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못 나간다고 아쉬워하면서 기다리는 것보다 국내 여행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트럭을 개조해서 캠핑카로 만들고 한 가족만 비대면 여행, 그래서 편하고 럭셔리한 그 호텔을 가지 않고 차에서 잠을 자는 차박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태국으로 가는 것보다 태안반도 바닷가에서 태국의 정취를 만끽하자 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고 천만년을 살려고 하는, 천만년의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 그와 같이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죠.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그에 만족하고 감사를 느끼며 10분이 다 뜻에 맞을지라도 그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기니까 그로 인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복이 항상 무궁하다 하고 슬기로운 만족감에 대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슬기로운 만족감에 대해서 다시 안빈 낙도로 풀이하셨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무엇이나 부족한 것이고 안분을 한다는 것은 나의 분수에 편안하라는 말이다. 이미 받는 가난에 안심하지 못하고 이를 억지로 면하려고 한다면 마음만 더욱 초조하여 오히려 괴로움이 더하게 되니까 이미 면할 수 없는 가난이면 다 태연히 감수하고 앞날의 지혜와 행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아라 하신 것이죠. 네. 수학자이자 문화심리학자인 김정훈 박사는 인정투쟁이라는 말을 사용하더군요.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투쟁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비교만큼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비교하면서 불행해합니다. 좀 더 큰 집, 좀 더 좋은 차, 더 예쁜 옷. 젊은이들이 집을 장만하기가 어려우니까 고급 승용차나 명품 손목시계, 가방 이런 것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명품으로 치장을 하죠.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잘 살고 있다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에서 학급에서 1등하는 그 학생은 비교 우위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전교 1등이 앞에 나타나면
나는 2등이나 3등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학교에서 전교에 1등을 한다 할지라도 전국에서 1등하는 학생의 앞에서는 역시 저 뒤로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행복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 나의 행복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열반하신 진산 한정원 선생님을 생각하면 저는 가끔 그 녹차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기는 합니다. 아마도 진사님이 원불교의 차문화를 처음으로 끌어들이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교학을 공부하시면서 불교 스님들하고 교류가 잦아지면서 스님들이 좋아하는 그 다문화, 끽다그하라는 그 다문화를 접하셔서 아마 우리 원불교에 이 차문화를 들여왔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40여 년 전 일이기는 합니다. 기숙사에서 사감님으로 모시고 살 때 사감실에 놀러 가면 녹차 한 잔씩을 우려주시고는 했습니다. 그 손에 쏙 들어오는 작은 녹차잔을 두 손으로 이렇게 받쳐 들고 쪼르륵 하는 소리가 나도록 녹차를 한 잔 따르시죠. 이 물소리를 들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황색, 그 얇은 미황색의 그 차 색깔을 보고, 그리고 그 향기를 맡아 보면서 귀와 눈과 코로 먼저 맛을 보고 혀끝에서부터 목을 이렇게 넘겨가는 그 구수한 녹차 맛을 느껴봐라 하고 저희들의 체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또 차에 대해서 정말 감탄을 하셨습니다. 야, 이놈아, 향기 좋지? 어때? 야, 이 은은한 색깔 좀 봐라. 그 녹차잔이 입술에 닿는 그 감촉을 느껴봐 하시면서 그 녹차에 대한 그 감탄이 끊이지를 않으셨습니다. 사실 젊은 저희들에게서는 그저 씁쓸한 맹물을 마시는 것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요즘 커피 전문점 많이 생겨났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기도 합니다. 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미묘한 차이의 맛과 향기에 대해서 감탄을 합니다. 저도 바리스타 교육을 석 달을 받아보았습니다마는 커피 마니아들이 그 사소한 향과 맛에 사로잡혀 아주 작은 변화에도 끝없이 감탄을 하면서 커피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커피 콩을 볶으면서 얼마나 적게 볶느냐, 많이 볶느냐, 커피를 갈면서 얼마나 크게 가느냐 또는 가늘게 가느냐, 커피를 내리는 물의 온도가 95도가 돼야 되는데 온도계를 꽂고 물을 따르느냐 마느냐. 네. 그런데 이런 감탄은 상대가 없으면 별 재미가 없습니다. 아마 녹차의 산맛을 모르는 그때 진사님이 저희 얼굴을 보면서 저놈은 차맛을 정말 모르는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셨을 텐데, 그 녹차의 참맛을
모르는 사람의 표정이나 또는 아니면 그 앞에서 정말 이 향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새 장이라서 그런지 우전이라서 그런지 정말 향기가 은은하네요 하고 맞장구를 마주치면서 차를 마시든지, 그렇게 할 때 서로가 녹차 마니아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맛이 향기가 한 40위까지가 넘다고 해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구수하다거나 씁쓸하다거나, 심지어 거름이 썩는 맛, 이런 맛, 향기도 있어요. 그 40가지 중에는. 그리고 그 맛이 볼륨감이 두껍다느니 가볍다느니 얇다느니 이런 말을 하면서 커피를 마십니다. 그러면서 그 커피 맛의 두께와 종류를 서로 알아맞혀 가면서 그 커피를 맛을 보는 그 사람들은 서로가 커피 마니아라고 하는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서로 만나지 못하는 비대면 사회가 되었고, 예술적으로나 또는 문화적으로 남의 인정이나 감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감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감탄하는 결정판을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보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더군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좋은 행동을 하면 보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교도소에서조차도 보람을 느낄 수가 있다고 그래요. 뭔가 같이 사는 그 수감생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배려를 하면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가장 중한 징벌이 독방에 가두는 거라고 그러죠. 그 독방에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기회조차도 박탈당하는 것이 독방 수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김경일 교수가 이야기하는 보람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보은이라고 재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행동이 스스로를 감탄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비대면 사회라고 하지만은 보은한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연을 파괴하거나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않는 천지보은. 마스크를 모아서 정말 그 마스크 구하기 어려울 때 파출소 앞에 가만히 놓고 가는 작은 선행을 이어가기. 덕분입니다 하고 이 덕분에 챌린지를 이어가는 것도, 그 도움되는 행동이 온라인상에서 더 멀리 확산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원불교 여성회에서 함께 살림 100일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는 기사를 원불교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이 기도는 인류의 무분별한 소비 생활과 환경 파괴를 참여하고 함께 사는 미래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획되었고, 함께 살림 100일 기도 참가자들은 기도 동참 기간 중에 100일 동안 10가지 환경 계문 유무념 대조를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가지 환경 계문은 냉난방기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기, 전력 사용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철저히 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화학제품 사용하지 않기 등으로 환경연대와의 회의를 거쳐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조목들로 선정됐습니다.
말로 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조목들입니다. 역시 슬기로운 만족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만족감은 생태적으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무한 욕망 추구, 그것이 자본주의의 근간인 한 앞으로 이런 위기는 더 자주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자연을 파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이 더 자주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들이 적정한 삶, 적정한 기술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자원, 동일한 자원을 가지고도 만족감과 행복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툼의 장이라고 표현하죠. 하지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경쟁보다 배려가, 원망보다 감사가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미 은혜의 세상을 천명하셨고, 감사와 보은이 그 은혜의 세상, 낙원으로 가는 바른 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 때문에 시끄럽고 혼란했던 도심이 한산해지자 퓨마와 원숭이가 인간의 거리를 활보했다죠. 사람이 흘려보낸 온갖 쓰레기와 호탁한 물로 먼 바다로 쫓겨났던 돌고래가 관광 오는 사람이 줄어들자 베네치아의 운하에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소식도 접했습니다. 자연을 너무 깊이 간섭하지 않고 인간이 자신의 영역을 지키면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의 행복이 아니라 10개의 행복이 아니라 6개 정도의 적정한 행복을 추구하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로운 관계에 있음을 확실하게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쩌면 코로나19와도 평화롭게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숙주인 우리 인간과 바이러스인 코로나19가 1대1 관계가 형성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며 진화하는 공진화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말씀으로 요약을 하면 격변하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슬기로운 만족감, 안빈낙도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며 천지와 부모, 동포와 법률에 감사와 배려의 보훈 활동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는 모두 코로나19를 이겨내시고 건강한 심신으로 마음을 잘 쓰는 원불교 교도 되시기를 심축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짓지 않고 받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달게 받고 또 미래 회복을 준비해가는 그런 공부인 되겠습니다. 묵상 신고 시간입니다. 각자의 소회를 담아 묵상으로 신고 올립니다. 세상의 평화와 안녕에 대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성가 부릅니다. 인과의 노래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위기 상황에 이렇게 직면해 있습니다. 개인 방역 수칙 철저하게 잘 준수하셔가지고 개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도반들 이웃들의 생명과 안녕을 함께 보호하시기 바라고 모두의 힘을 모아서 이 위기가 잘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앙정부 일요회 마칩니다.